합시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찬송가, 함께 부른 찬송가 521장 3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조져 말고 돌아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문.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인용을 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문은 누구만 닫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닫으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가 다 방주에 탔어요. 방주에 탔는데 13절 곧 그날에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세 아들, 이처럼 8명이 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도 노아는 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패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한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8사람이 다 들어갔다. 8사람만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그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방주에 들어온 짐승이 참 다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그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서 결국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한 동물, 한 짐승, 그 종류 가운데 무수히 많은 짐승이 있었지만 그 종류 가운데 오직 한 쌍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물로 드릴 그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왔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무수한 짐승이 있었겠지만 각 종류에서 한 쌍씩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 얻는 숫자가 심히 적다. 노아 방주 심판이 있을 그 당시에 인류의 인구 숫자가 수십억 명이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 인류의 인구는 70억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숫자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통계가 나오면 보통 한 20억 명 정도를 잡거든요. 20억 명이면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20억 명 가운데는 온갖 가지 이단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숫자 통계를 낼 때는. 따라서 그 20억 명이라는 인구 속에는 캐톨릭 인구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지고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20억 명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방주 안에 탄 노아 8식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라는 것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가 다 짐승들과 자기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는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노아도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찬송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한 번 닫혔다. 닫혔다는 얘기는 내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다. 인간 편에 볼 때는 닫혀진 것이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닫으신 거죠. 오늘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다. 근데 그 문은 어때요? 열면 다시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구원의 문이고 양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다 라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전도할 때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에게 야 우리를 보라 라고 했더니 안전병이가 뭔가 줄래나? 라고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쭉 그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사람들이 다 놀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저는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자, 그래서 어때요? 22절 말씀 보세요.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어땠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돼요? 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서 혼에 해당되는 인격이 나라는 존재라고 그랬죠. 육신은 낡아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영과 우리 혼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나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가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제 물에 두둥실 뜨게 만드셨죠. 다 방주가 17절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뭡니까?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방주가 떠올랐다. 언젠가 교회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만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떠올랐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다 떠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들만 땅과 분리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나팔절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다시 오시는 날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만이 어때요? 떠올라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다.
것을 우리가 17절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까 어때요? 그 홍수를 피해서 산으로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산으로 피해가는 짐승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마저 이제 물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처럼, 21절 22절 말씀처럼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노아 8 식구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예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방주의 문이 닫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 롯의 두 사위는 장인어른의 멸망당한다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망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는 됐어, 너는 잘 믿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그 기회라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한정 영원히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 있으니까 살아있을 존재들이 없죠. 물고기들이야 물속에 사는 존재들이니까 물고기들은 남았겠죠. 그러나 그 물고기들도 어때요? 엄청난 해일과 이런 풍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물고기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물고기도 죽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안무개, 이 안무개, 저 안무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같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함 받을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갈 멸망의 심판이 있고 영원히 천국으로 갈 그런 생명의 부활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부터 도둑질해 가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그야말로 먹이를 찾아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는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 그때 너가 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지 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인생을 딱 세 마디로 요약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날에 우리도 역시 주님 나는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이다. 그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